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메리 추석입니다. 예,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시죠.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예, 추석 인사도 하시고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추석이 벌써 다가왔네요.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하는 게 있죠. 리추얼이 있어요. 하는 짜여진 순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한가위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아침에 그 다음날 추석날 아침에 제사상 차리고 이렇게 제사 같이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떻게 짜여져 있는 순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게 문서화되지 않아도 다 아는 게 문화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써놓지 않아도, 뭔가를 기록해 놓지 않아도 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오늘 아침에도 보고 매주마다 이제 제가 보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오시면 이 세팅을 하세요. 이 앞에 악기들하고 이런 그 예배 세팅을 하시는데 굉장히 후딱후딱 해치우세요. 굉장히 빨리빨리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도와드리려고 해도 그 틈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짜놓은 타임 오더가 있어요. 딱 어느 때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순서가 다 있어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화가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보고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는 게, 써놓는 게 매뉴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라고 내 몸에 익었어요. 근데 이걸 나만 알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처음 온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남겨놓은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에요. 우린 살면서 매뉴얼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도 있고 안 남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각자 삶의 기준과 방식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살림살이 못 찾잖아요. 우리 집 살림살이는 나만이 압니다. 우리 집 농기구가 어디 있는지, 풀 깎는 기계가 어디 있는지, 풀 깎는 기계에 넣는 가스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는 저만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놓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본인만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는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을 주지 않고 제대로 찾아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책 제목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랑도 있고 많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랑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 다 읽어서 달달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행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책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외운다고 해도 그게 적절한 때에 자동으로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매뉴얼들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특히 큰 회사나 공공기업들 혹은 군대에서는 이 매뉴얼을 거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바뀌거든요. 사람은 자꾸 바뀌는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또 인수인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상황이 벌어지면 그대로만 하면 되도록 매뉴얼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매뉴얼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 중에서 오늘 본문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형제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동의 방식이 어떠세요?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화내세요? 솔직하시네요.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 강한 것 같으면 꾹 참거나 혹은 전면에다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거나 방법이 다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 보면 강자만이 늘 이기지 않는데요. 약자는 약자의 이기는 방식이 있대요. 강자만이 약자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래요. 약자도 강자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대요. 애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애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애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시죠?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잘 듣다가 나오면 통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살피죠.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약자든 강자든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통제가 들어오거나 혹은 정말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을 하든지 응징을 하든지 혹은 비난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이런 게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성향이 이렇든 저렇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지라는 게 아니라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배려와 최소한의 존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권고하는 이유는 함께 좋기 위해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권고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권고해서 들으면 또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신 적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이 용서를 정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용서받았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듣지 않거든이 문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권고해서 듣는 경우보다 권고해서 듣지 않는 경우가 사실 우리 삶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방법을 보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권고해서 얘기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넥스트 매뉴얼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두세 명의 증인을 택해서 그 증인과 함께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함께 보라는 얘기예요. 함께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세 명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내 편인 사람. 증인이니까 증인이 돼야 되니까 내 편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거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있고 삶의 권위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단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량배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요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탐냈어요. 그 포도원을 자기 나물밭을 삼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 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선조에게 주신 밭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밭을 요구하셔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 여왕이 아니 당신은 왕이면서 그 밭 하나 못 뺏어가지고 그렇게 시름시름 왔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세벨 여왕이 일을 꾸며요. 그때 하나님의 법을 비틀어서 일어났는데 두세 명의 증인을 이세벨 여왕이 사도록 시킵니다. 이 두세 명의 증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나봇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면. 두세 명의 불량자들을 사서 돈을 주고 양심을 팔게 해서 이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나봇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세벨은 그 밭을 뺏어서 아합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에게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증인을 데리고 가야지 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편 데리고 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네 말이 아니라 권세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말하라는 게 얘기가 뭔가요? 공동체로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동체한테 알려가지고 비난받거나 비방받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공동체의 힘을 빌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주로 수군거립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이 저랬대,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고 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니까 그렇죠, 사실. 답답하니까 그렇죠. 또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매뉴얼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바르게 교훈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었습니다. 같이 시장터에서 일을 하고 살아도 그들과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한 형제여 자매라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미할까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이라 더 이상은 상관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매뉴얼을 받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우리는 사실은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마태 공동체에 속한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또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매뉴얼은 주셨는데 이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빠지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매뉴얼 다음에 이런 얘기를 덧붙여 주십니다. 18절, 19절, 20절 사실 다 똑같은 말씀인데 천천히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하늘과 땅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과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이 고백에 의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 권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예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용서와 혹은 징벌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범죄한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 거래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19절 말씀은 그 말씀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래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나와 또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이겠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탈출을 시켜주셨어요.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종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강력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떡 달라고 하면 돌덩어리 주시는 분이냐? 알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시고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냐?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고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오늘의 매뉴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매뉴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범죄한 사람 내가 가서 설득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두세 사람의 능력 있고 또 그리고 신실하고 존경받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얘기했어요. 근데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얘기했어요.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너한테 권세가 있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으니까 너 이제 어떡할래? 너와 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텐데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대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는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는 사람들 보면 대개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먼저 그게 필요하니까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부터 해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매뉴얼대로 하실 거예요.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하는데 이 매뉴얼이 무엇을 위해서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매뉴얼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그 매뉴얼대로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매뉴얼을 내 식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매뉴얼을 내 식대로 하면 문제가 꼭 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주로 써왔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주님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쓰셨어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대신에 피 흘려 주셨잖아요. 대신에 채찍이 맞아 주시고 대신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 사람에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범죄함은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 심판의 매뉴얼대로,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셨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매뉴얼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매뉴얼이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매뉴얼을 다루는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그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 매뉴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도 제 과거를 하나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군목 초임 시절에 이제 강화도 근무하다 6개월 만에 김포 사단에 있는 교회로 전출을 갔어요. 사단 내 교회에 다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6개월 만에 제 근무지에서 잘 적응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사단 본부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한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집사님이었는데 연대장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바지런하세요. 이분은 딱 보면 그 흔히들 짜임새가 딱 있는 분이라 이게 뭐 교회 그 오래된 교회 건물에 먼지 한 털도 있으면 안 되고 음식도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되게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니까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저 굉장히 느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삶의 규모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규모들이 잡히게 됐지 그 당시에는 별로 규모가 없었어요. 그러니 연대장 부인인 이 집사님이 볼 때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군대는 어떤 일 해도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헌금이 올라오면 일부러 헌금을 읽어줬어요. 헌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읽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장병들이 와서 초코파이만 먹다 자꾸 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 하는 거라고 일부러 가르치려고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다 읽어줬어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지만 일부러 읽어줬습니다. 근데 이 헌금 봉투를 쭉 읽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헌금 봉투에다 딱 그 뭔가를 써서 올려봤는데 그걸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 목사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순간 이거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순간 그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다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근데 이거를 안 읽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 읽어주는 거 알면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 창피당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올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렸겠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기도는 읽어주는 게 맞겠구나. 읽어주세요. 물론 좀 웅얼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본인하고 아마 저만 아는 걸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장가 가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읽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뒷자리에 가서 이제 다 사람들 나갈 때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다 인사해주고 그 여자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목양실에 잠깐 들어가서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이 집사님 한마디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고. 그때 이후에 그 집사님이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저도 그 집사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용서했으니까요. 그때 이후로도 저한테는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초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그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제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일 고참인 이 여자 집사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제가 제대로 일을 해도 그거 갖다 시비 거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사정들을 다 모르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나서서 막아주시면서 야, 너 그거 확인해봤어?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너 확인해봤어?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뉴얼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너 어떻게 사랑할래?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방법과 매뉴얼대로, 그 중심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